말씀이지요.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네. 우리가 삶에서 설렘과 기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끌어가실 건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리죠. 갈 때 선물 두 손 이렇게 무겁게 쭉 해서 또 시간을 내어서 찾아뵙고는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런 부모님, 그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이 윤리적이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자녀됨의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가정의 시작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증거의 자리가 뭐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떠올릴 때 여러분들 그 복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이 머리 위에 여기에 이렇게 모자 하나 이렇게 하나 쓰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키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키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돼요. 또 중동의 이슬람 여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이제 히잡이나 부르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저 옷을 보면 이슬람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탔다가 아주 환칠한 미남을 한 명 딱 만났습니다. 차를 탔는데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는지 현빈처럼 생기고 뭐 날씬하고 뭐 자세도 좋고 막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잡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동네에 이렇게 멋진 미남이 있구나. 그러고서 딱 봤더니 여기에 육군사관학교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군인이 되려고 지망하고 열심히 훈련받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마다 다 보면 그 사람의 옷에서 표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표징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고기 형상돼서 익투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마다 그 문양을 옛날에는 이렇게 그것을 붙여놓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렇게 겉으로 놓는 그런 표징보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크리스찬됨의 표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 부모 공경의 꽃이 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에 순차적으로 말하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이게 프라이머리, 가장 우선되어지는 계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너희들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다가 계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계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 뭐 이제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약서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계약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갖는 중요한 구속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자주 강조를 하고 있을까? 십계명에도 등장을 하고 신명기에도 보면 나오고 곳곳에서도 나오고 또 신약성경 곳곳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의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받는 때의 표징이 나오는데 그 표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바로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 드러나는 그런 여러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말세에 고통받는 때로구나. 우린 그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이 동일한 말씀, 그런 말씀들이 또 설명이 돼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나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작정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됐더니 부모를 거역하는 것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소원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공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런 여러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게 될 때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모님을 어느 세상에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분을 부모로 내가 삼아서 내가 살아갈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하고서 1번, 2번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던 것이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야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에게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흙수저라고 하면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따져 묻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공경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사랑이 투영될 수 있는 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들 사이에 틀어진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그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부모님을 판단하는가? 세상은 그렇게 유혹할 줄 몰라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서 공경하는가? 아니죠. 내 부모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력 인사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부모인 거죠. 부모님이 유식하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내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어떤 형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뿌리로 만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내 부모님이다 라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다 저마다 다를 겁니다. 아주 엄한 아버님이 계실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아주 자애로운 아버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이의 믿음의 표징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에베소서 6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성경은 번역된 것입니다. 헬라어가 번역되어졌고 히브리어가 번역되어졌고 라틴어가 번역된 다양한 언어들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걸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처음의 뜻이 무엇인가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무엇일까 보면 휘파푸오라는 말을 씁니다. 휘파푸오. 이건 뭐냐면 휘포라고 하는 말 이거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푸오라고 하는 말은 아푸오라고 하는 말로 듣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래에서 경청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면 그거 다 맞아요. 아 그렇죠. 우리 엄마가 이야기했어. 우리 아빠가 이야기했어. 거기에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지나고 나면 부모님 말보다 친구들의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또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님 뭘 알아요. 이거는 이겁니다 하면서 우리들이 그저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더 연로해지시면 모든 어떤 이야기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게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것은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혜, 이것을 담아오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의 깊게 무겁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을 씁니다. 티마오. 이 말은요, 배경이 전쟁과 관련된 거예요. 자, 전쟁을 하게 되면 양쪽 나라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겠죠. 이긴 나라에게는요, 전리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병사들의 공과에 따라서 전리품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전리품이 주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티마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쟁이 승리하기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일들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부모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실까? 앞으로 부모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기까지 오늘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강해 보이고 예전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얘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밥 한 그릇 드실 때에도 그것이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말씀하시다가 깜빡깜빡 하시기도 하고 실수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공경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기까지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월 5일에 제가 어머님 댁을 찾아 어머님 댁에 가서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방 한켠에 제 짐이 가득합니다. 책박스가 이렇게 쫙 있어요. 책박스가 쭉 있고 풀지도 않은 책박스 벌써 한 7, 8년 동안 한 10년 가까이 돼 있는 책박스가 거기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 그 박스가 있고 거기에 저희 앨범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꼬맹이 때 이렇게 앨범부터 시작해갖고 쭉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 앨범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저런 사진들이 쭉 있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안고 찍은 사진, 또 놀이터에서 쌍둥이들이 막 놀고 있던 사진, 또 성탄절 때 공연했던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그냥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좋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어머님을 웃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 그 길들에 대해서 함께 추억을 나눌 때 그때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게 하시는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의 길,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아버님은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님 계시는데 소중한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겠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하셨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면서 소중한 추억을 좀 나누는 그것이 복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소중한 추억만 나누고 돌아오면 어머님의 기쁨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봉투 하나를 딱 내어드리게 될 때, 그럴 때에 한박 웃음을 지으십니다. 물론 갈 때 저희 아이들에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할머니가 용돈 줄게 그렇게 하고서 도로 다 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께서 그 노후를 보살피고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추억도 많이 나누시고 또 보살피고 책임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주일이 되면, 어버이 주일이 되면 59세 때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님 59세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소중한 추억. 근데 제가 아버님이랑 사진 찍은 게 없어요. 장남하고 아버지하고는요 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옆에 가서 아버님 사진 같이 찍어요. 좀 그래도 되는데 제가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에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는 거 큰 기쁨입니다.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사진도 찍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님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추억들도 정리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일들을 늘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부모님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력 있지 않습니까? 8가지만 버리면 인생은 축복이래요. 이게 누가 쓴 책이냐면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이런 재정을 하는 회계사 한 사람이 이제 쓴 좀 시간이 지난 책인데 거기에 보면 버려야 될 것 8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이 걱정이랍니다. 나이 걱정.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경험은 도리어 지혜가 되죠.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수그러들기도 하고 또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겸손하면서 또 하늘의 뜻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죠. 그러니까 나이 걱정 그것은 순리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다. 순리에 따라서 나이는 흘러가게 되는 거다. 그 염려를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인생이 축복이래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 이걸 버리랍니다. 그렇게 했을 걸,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거기 부제가 뭐냐면 지난 일을 대할 때는 쿨해져라. 지난 일을 대할 때는 쿨해져라. 자,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기억은 지나면서 왜곡되고 덧칠됩니다. 확장됩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여겨지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후회할수록 현재의 삶은 엄청 피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아픈 기억들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교함정. 이걸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함정. 그러니까 남이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의 수십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곤 합니다. 돈을 벌어요. 얼마나 버는지. 그거면 딱 되는데 누가 얼마 버는데 나는 그에 비해 얼마큼 버는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자동차는 얼마짜리인지, 내 인맥은 얼마나 넓은지, 내 외모는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는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비교하다가 낙오자가 되어져서 열등감을 느끼고 불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성공한 사업가나 인기 연예인이나 부유한 사람들도 스스로 비하하며 평가절하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도 엄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겸손한 거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곁에 있어요. 저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참 많아요. 다섯 번째는 개인주의. 도움을 청할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 청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도움 청하고 또 함께 헤쳐나가고 이건 중요해요. 또 미루기. 또 일곱 번째는 강박증. 또 여덟 번째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걸 떨쳐낼 때 인생은 축복이다. 이걸 떨쳐낼 때 우리 인생은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넣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삶의 일환이잖아요.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또 붙잡아야 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 공격이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강남 1970인가요? 그 영화 이민호 씨가 주연했던 영화를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강남이 개발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위에 정치권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될 때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다 얻게 되어지는 뭐 그런 여러 에피소드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땅을 사들이고요.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땅을 팔았습니다. 혹은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런 일들, 여기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면 다 투자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는데 성경이 말하는 내가 복받는 길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이게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설마. 여러분 부모 공경이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들을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주님 땅값이 어디에 오를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시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열풍이 한참 됐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전날에 주식이 이게 어느 날 푹 뭐 몇백 프로가 뛸 거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푹 뜨겠다. 그렇게 되는 그런 정보를 안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 우리들에게 남다른 축복의 통로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오늘 이것은 축복의 통로죠.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오늘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으로 이렇게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덧붙여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약서대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건 그 순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오게 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데 밑줄을 그었습니다. 내게 준 땅. 성취예요. 내 삶의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누림과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을 다 이루었으면 뭐합니까? 3일 천하가 되고 일장의 춘몽이 되면 건불 10년 화무 11호 그렇게 돼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누림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 이게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로부터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이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준 땅, 내게 주실 축복, 내게 주실 은혜 우리 이거 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그 누림의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갖게 될 것이냐.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은혜 가운데에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날마다 확장되고 모든 열매가 맺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도를 더 덧붙이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생명의 뿌리이고 또 생명과 신앙의 모판이 되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늘 우리들이 카네이션 이제 그런 것을 전해드리는데 이번에는 제가 소국이라고 하는 것, 이 소국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수국이라고 나오는 오타예요. 소국입니다. 이 소국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왜 나눠드렸느냐? 여러분 흰색 받으신 분 있나요? 흰색. 그 의미는 성실, 진실이라는 꽃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오신 것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흰색에 있어요. 노란색 받으신 분, 네, 쭉 있으세요. 곳곳에 아주 붉은붉은하고 노란색은요, 첫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 바로 부모님이 내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 만나게 된 사람. 그 의미,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빨간색이요. 무슨 뜻일까요? 빨간색. 네, 빨간색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꽃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오신 것,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분이 걸어가셨던 성실과 진실은 자녀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보여주셨던 사랑,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마음껏 표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연로하고 또 이제 깜빡깜빡하시고 실수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 내가 더 생각하고 그분이 지나온 동안 보여주신 그 은혜, 사랑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될 때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제가 믿고 내가 더 부모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